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지금까지 여러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공격하신다, 이렇게 볼 수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사람들은요, 41절에 보면 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러면 여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군중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군중들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여러분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서기관.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서기관들, 이렇게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그 타락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질문했던 사람들은 여러 그룹이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좀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단순히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끝나는 거냐?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장차 자기의 후손 중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누가 메시아냐 하면은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에 너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내 원수들로 그랬죠. 원수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적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원수가 예수님의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자,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는 아무나 못 앉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만이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온 우주를 통치할 권한을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보좌에 앉는 거는 누가 앉는 겁니까? 왕들이 이런 보좌에 앉잖아요. 왕은 보좌에 앉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나라를 통치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후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뭐냐면 주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고요,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다 남겨줬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율법의 마이스터들이에요, 이 사람. 심지어는 뭐까지 했느냐? 율법의 조항까지 자기들이 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꿈꾸는 그 왕국, 이룰 왕국은 뭐냐? 정치적인 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인데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했던 거를 보면 참 여러분들이 진짜 와 저렇게까지 했나 할 정도로 놀라는데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중간쯤 보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조항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쫙쫙쫙쫙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막 꼼짝도 못하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막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6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건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보면은 이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했는데요, 규정이 딱 있어요. 소매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옷자락은 어디까지,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쭉 만들고 옷도 막 질질 끌리도록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탁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권위를 드러내려. 우린 이렇게 권위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룩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허영에 막 빠져 있었던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좌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죠. 여기서 문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리센 라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팅스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인사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인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가리지 않고 거기서 인사를 받기를 원했다. 이건 뭐냐면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뭐 시장터든지 잔치집이든지 아무튼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라면은 그걸 받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막 이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명예욕에 막 가득 불타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죠. 그죠? 정죄를 당해야 되겠죠. 근데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래요. 과부들이 뭐예요? 약자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당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과부의 가산을요, 종교적인 그 거짓으로다가 이 과부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막 꿀떡꿀떡 삼켰다. 그리고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꾸며가지고 길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로서 먼저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기는커녕 사회에 악이 존재하면 그 악을 제거하기는커녕 더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엄하고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서기관들 같은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되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냐면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런 서기관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서기관 같은 신앙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해야 되겠죠. 왜? 안 그러면 나도 오염이 돼가지고 똑같이 돼버린다.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들이, 서기관들이 왜 저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요, 이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르잖아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 책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났던 선민,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들과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글자지만은 이 글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면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안 하니까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보이는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고요.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람들처럼 됩니까?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한 심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들로 다 붙잡혀가고 2000년 동안 나라에 이른 백성으로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질문을 했잖아요. 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것은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보다도 먼저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간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위대한 인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얘기했죠. 질문 딱 했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 못했어요. 아, 그거 틀렸어요. 아, 그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말씀이 맞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이 더 결정적인 말씀이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분이 맞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맞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영으로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고, 제가 저희 가르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르텐 펌프 물이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막 1시간 푸면은 그냥 조금 요 정도 모일 정도 됐어요. 그것도 막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가르텐 옆에 또 가르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가르텐 중에서 우리께 가장 안 좋은 가르텐인 거예요. 최악의 가르텐. 그런데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물을 거기다 팍 붓고 펀더니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옆에 펌프 안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고무로 된 그거 있잖아요. 피스톤 있잖아요. 그걸 갈았더니요, 와, 지금은요,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몰라요. 그냥 한번 이렇게 슉 풀면 물이 쫙, 또 한번 쫙 풀면 물이 쫙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요, 저희 가르텐이 그 3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제일 좋은 가르텐이 됐어요. 왜? 물도 제일 많이 나오죠. 다른 펌프는요, 물 푸고 놔두면 물이 쫙 내려가 버리는데 저희는 물도 안 내려가죠. 또 전망도 제일 좋아요. 전망도 좋고, 이쪽은 또 2개가 쫙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노출도 안 되고요. 야, 갑자기 막 제일 나빴던 가르텐이 가장 좋은 가르텐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해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요. 저주받은 인생을요, 완전히 복된 존재로 정화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막 저주하고 우리를 막 지옥으로 몰아넣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까지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그냥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인생도 다 전화위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우리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중간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저희
하르텐 들어가는데요. 열쇠가 있어요. 이 숫자 4개 맞추는 열쇠 있죠. 그거예요. 그걸 꽤 오래 썼는데 얼마 전에 이걸 요즘 한참 동안 이걸 쓰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뻑뻑한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뻑뻑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기름을 딱 쳤어요. 그런데 기름을 딱 쳤더니요. 이게 그냥 자동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역시 기계는 기름이 필요하구나. 기름 쳐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기름과 같은 존재가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삶이 뻑뻑하고 우리 삶이 불안하고 우리 삶에 평화가 없고 우리 삶에 행복이 없을 때 그 윤활유처럼 우리 삶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여기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청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우리 영혼에 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 성령님은 누구냐? 보혜사란 말이죠. 보혜사. 여기 보십시오. 바이슈탄트,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좋은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능력 없을 때 능력 주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분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왜? 보내주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의탁해야 돼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가 낙심했을 때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장벽이 놓였더라도 성령님께서 먼저 그거를 물리치셔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고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야, 너 힘들지? 용기 내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가지고요.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봉사에 우리 학업에 우리 직장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거기가 뭐가 되느냐? 생수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